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사랑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지키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아버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를 죽게 하시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자, 먼저 하겠습니다. 삶으로 꼽히는 신앙. 삶으로 꼽히는 신앙. 삶으로 꼽히는 신앙. 삶으로 꼽히는 신앙.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삶 가운데 꼽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흥청망청한다 그러잖아요. 이 흥청망청이란 말은 연산군 시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은 독재자였잖아요. 폭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폭군들이 또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색을 굉장히 탐합니다. 그래서 채용사를 보내가지고 전국에 채용사를 보내가지고 예쁜 여자들 있으면은 다 잡아오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노비도 상관없고 또 일반 평민 처녀도 상관없고 양반집 교수도 상관없고 심지어 유부녀들까지 예쁜 여자만 있으면은 다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궁궐에다가 살게 하는데 그 연산군이 한강에 뱃놀이를 나갈 때에는 그런 여자들이 1000명이 따라왔다 그래요. 1000명이. 이런 여자가 바로 흥청이었어요. 그래서 이흥청 저흥청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흥청들이 다 궁궐에서 옷 입혀주고 먹여 살려주고 다 또 치장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흥청흥청 거린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냥 연산군을 대놓고 폭군에게 욕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흥청들 욕하면서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흥청망청한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팔불출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는데 신하들이 자기 부인 예쁘다 자랑하면은 이거는 연산군에게 내 부인 데려가시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도 팔불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연산군이 죽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다. 그건 뭡니까? 아직도 나는 죽은 연산군이 두렵다. 연산군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팔불출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죽은 연산군이 두려워가지고 내 예쁜 아내 잡아갈까봐 아내 자랑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라 그러면서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연산군 죽었어요. 연산군은 무덤에서 뼈까지 다 흙이 되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 자랑하면은 연산군 자랑한다. 그래서 팔불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권세에 다 그 권세가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사탄에게 명령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담대히 대적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저랬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탄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런 팔불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팔불출이 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꽃을 피우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인은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이 오고 인생의 실패가 왔을 때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인생에서 실망을 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이 시간도 24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야, 하루가 한 40시간 되면 좋겠다. 일이 막 잘 돼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하루가 그냥 48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직장생활이 피곤할 때는 야, 하루가 그냥 12시간만 되면 좋겠다.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게 하루가 좀 짧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루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하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 추위는 잘 견디는데 여름 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여름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요즘처럼 연일연약 그냥 35도 오르내리는 그런 때가 되면 여름 빨리 지나가서 선선한 가을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다 지나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을은 정말 고독하고 쓸쓸해.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하고는 도망가서 그리시네가에 심습니다. 아합은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건너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인 땅. 그것도 과부의 집이에요. 과부의 집. 젊은 멀쩡한 남자가 남의 과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어서 거기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 하나를 담가도 된장하고 청국장을 담가도 잘 발효되고 숙성되어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해도 뜸이 들어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빨리 먹고 싶다고 뜸 안 들이고 밥을 먹으면 좋은 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식 하나도 때를 기다려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신앙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결단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3년 내내 여러분 3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3년 내내 거기에서 과부의 집에서 얹혀 살게 하여 주셨어요. 기왕이면은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그냥 양반집 사랑채에서 방 하나 떡 얻어가지고 살면 좋은데 그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사는 이런 신세를 갖게 하여 주셨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삶의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길이 참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도 김을 메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이 씨가 자라서 잎이 나오고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서 기다림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정말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되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다림을 갖지 못하고 첩과 그렇게 동침을 하다가 거기에서 의붓자식이 나왔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의 불씨가 되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기다림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심을 가져야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기다리면서 가르쳐줘요. 지금 이때에는 이 나이 때에는 이 정도,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이제 3살 되는 아이에게 너 왜 영어도 못해? 너 왜 한자도 못해?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다려가면서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하면서 기다리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리고성을 두루 정탐해 오게 하였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그 성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성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나? 그걸 캐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싸움에서 전략적으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해 오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정탐꾼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려면은 우리를 왜 보낸 거야? 우리가 가서 두루다니면서 정탐하고 하면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의 정보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어. 이러려면은 우리를 왜 보낸 거야? 괜히 쓸데없는 고생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입 밖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을 돌아가고 했어요. 만일 성을 돌아가면서 서로 군인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아유, 쓸데없이 더운 날 뭐하러 도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면은 온통 이 말들이 퍼져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왔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성만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자마자 별로 일도 못하고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쫓아오는 자가 사라지니까 기생 라합이 피신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쫓아오는 자가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그때 본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라합이 친절하게 피신하는 방법까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라합이 왜 그랬습니까? 라합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홍해물을 말리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성이 견고하니까 문만 꽁꽁 잠그고 있으면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라합은 믿었어요.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당한다. 이 성은 정복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흥청망청하면서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만 잘 지키면은 안전하다. 그 믿음 안에 살았지만은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라합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치면은 라합조차 멸망하니까 내가 저 라합을 구원해서 라합을 저기 성에서 내가 빼내와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한 사람을 위하여 인간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2 정탐꾼을 보내시고 들키게 하시고 라합에게 친절한 피신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묘합니까?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의 계획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의 기다림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신앙의 삶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따라 합시다. 오바댜. 네, 오바댜. 오바댜는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이 동명이인이에요. 이 오바댜는 아합 궁궐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악한 왕 아합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합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아합의 주 업무였어요. 근데 그 밑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었어요. 야, 몰래 숨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바다가 한 일은 뭐예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불 속에 숨겨두고 2명씩 두 배로 나누어서 50명씩 숨겨두고 떡과 물을 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오바댜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오바댜와 아합은 상극적인 인물이에요. 어쨌든 보면은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화신이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전혀 이게 조합이 안 되는 부조화의 사람인데 함께 일을 하는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이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로 있으면서 참 신앙의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가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도 오바댜는 그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도록 다리 역할을 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댜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을 하만이 다 멸하려 할 때 그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나가가지고 왕이여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였던 것처럼 그 순간에 에스더가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바댜는 그 순간에 아합의 신하로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생각 같으면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뭐 그냥 이 신문고통에 살 수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뭐 그게 대수냐 그랬겠지만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난다는 것 이건 쉽잖아요. 근데 딱 오바댜를 예비해 주셨다가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하셨던 것 이게 바로 오바댜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바댜는 오래 참으면서 인고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직 한번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 악한 왕 밑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시켜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 악한 왕 밑에서 자기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야 할 때 그냥 언제 내가 이를 때려치울까 그냥 때려치우고 고향 내려가서 내가 한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000번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때가 되자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는데 가교 역할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다신론 사회였어요. 아무리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신이 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건 인정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뭐 절대적인 신은 없다. 인간은 그냥 진화론되었고 인간은 우연히 나온 존재이고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완전히 무신론의 시대예요. 불가지론.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이런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가 점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럴 정도였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또 뭘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정욕 따라가면 안 되고 기분과 욕심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휩싸이고 타락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의 삶, 참음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선의 삶. 어떤 삶?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바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 데려다가 숨겨주면서 떡과 물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합 왕 밑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악한 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합 왕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합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마다 찾아다닙니다. 여기 엘리야 있어? 없습니다. 여기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맹세해. 만일 아합이 엘리야가 여기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지면은 너희는 다 죽는다. 맹세해. 맹세를 시키면서 그렇게 엘리야를 비잡듯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오바댜가 공포에 질렸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아합에게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뿅 사라져 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정말 당신을 찾았는데 없다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 없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바댜의 마음이에요.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굴 속에 품어주고 숨겨주었지만 원래 오바댜가 막 당차고 용기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바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막 두려워 떨면서 죽음의 공포,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지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겁이 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박 목사도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염려 마세요.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은 내려가면은 이 박 목사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는 두려워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걱정 맙시다. 말하지만은 내려가면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지만은 왜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굴 속에다가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던 것은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야, 너 교회 가봤자 별로 행복이 없잖아. 별로 행복이 없잖아. 너 교회 가지 마. 그런 식으로 우리를 꼬드게. 너 교회 가봤자 예배 드려봤자 기쁨도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꼬드게. 그러면은 야, 나 기쁨도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봉사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힘들다고 어려움 온다고 나 그만두고 싶으면 사탄이 막 기뻐 뛰면서 좋아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옳은 일이라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이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 하는 일, 10의 1조 드리는 일,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현찰로 사면은 10만 원 해주지만은 카드로 사면은 부가세 내라 그러잖아요. 10만 원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부가세 아까우니까 내가 현금 거래하겠습니다. 10만 원 주고 만 원 아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1조, 내가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부가세 10%도 아까운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아까워가지고 11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이 아무리 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차고 용기 있고 정신력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선지자들을 숨겨두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였던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옳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오바댜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무신론의 시대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바댜처럼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사장 밑에서, 악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러면서 내가 사직하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바댜는 정말 죽음의 공포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해 주기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인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면은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배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최선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해가시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